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부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연락간에서 끌어내어 이리로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매임에서 풀려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어떤 한 가지 이상의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우리가 그러한 중독에 빠져있든 빠져있지 아니하든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한 가지 이상의 중독은 다 빠져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기 뿐이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매여있는 그와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 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위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살기 위하여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기 위하여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실 살기 위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살기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안 벌면 우리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잘릴까봐, 그 잘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많은 매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에게 문제와 어떠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혈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는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 매여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 한지라도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묶임이 풀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떠한 중독, 그러한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중독 때문에, 나쁜 습관들 때문에 매여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그것을 끌어내지 못한 채 매여있고 묶여있는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묶임을, 그와 같은 매임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것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오직 살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계와 또한 우리의 중독된 무엇인가가 우리를 메워놓고 우리를 살게 한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같은, 중독 같은, 매임 같은 것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묶임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를 묶어놨던 사슬 같은, 그와 같은 쇠사슬들이, 묶임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에는 18년 동안, 18해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한 채 한평생을 살던 한 여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에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회당에서, 즉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또한 그들의 공동체를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바로 회당인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회당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참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한 회당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던 그 회당에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18해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11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려 앓은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질병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이 억압하고 역사하여서 일어나는 병, 이와 같은 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18해 동안 이 허리가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한 이 여인은 귀신 들려 앓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려 앓은 18해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하루도 우리가 허리를 꼬부려, 하루 동안이라도 우리가 허리를 꼬부려 우리가 그렇게 노동을 한다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동안 쉬지 않고 허리를 굽혀 일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허리를 펼 때 끊어질 듯한 허리의 통증이 동반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허리가 끊어지는 것을 가끔 경험해 볼 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원주에서 사역할 때 김장을 하는데, 교회 김장을 하는데 한 100포기, 200포기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장을 할 때 남자가 필요한데, 남자라고 해봤자 누가 있겠어요? 뭐 전도사 그리고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누가 하죠? 부교육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이것 좀 옮겨달라, 저것 좀 옮겨달라 하면 그 100포기 가지고 막 옮기고 200포기 막 옮기고 그거 절이고 하는데 허리를 하루 동안 못 펴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허리를 잠깐 피면 허리가 얼마나 끊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김장하실 때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요.
여러분, 이러한 노동의 강도, 이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이 허리를 굽힌 채 일하는 이와 같은 것도 힘든데 18일 동안 꼬부랑 그 허리를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아마 이러한 질병이 오늘날에는 척추교차경이라고 하는 이 척추가 굳어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바로 귀신 들려 앓았기 때문에 오는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척추교차경이 다 귀신 들려 앓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신이 18해 동안 억압하고 매여 묶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여인이 지금 회당에서 어김없이 안식일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회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와 있는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개의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고통을 당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저 멀리 뵙는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예수님이 그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외쳐서 예수님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귀신 들려 앓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18해 동안 고통을 당하여 지금 그 삶이 마치 자신의 삶의 일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18해 동안 아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의원도 찾아가보고, 또한 여러 용하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또한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좋은 방법을 다 써봤어요. 먹는 것도 먹어보고, 인간요법도 해보고, 그리고 별의별 방법도 다 써봤지만 18해 동안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귀신이 그 여인을 억압하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마저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면 예수님을 부를 텐데 그마저 희망마저 없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거죠.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을 부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정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불러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불러 이 여인을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십니다. 자, 그럴 때 그 여인이 곧 허리가 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즉 고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놓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이 귀신 들려 앓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앓고 있는 그 병을 향하여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그 귀신에게 그 붙들려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내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안수한 즉시 그 여인의 허리가 펴게 되고 편즉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8해 동안 허리가 굽혀져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억눌려 있고 매여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묶임에서 우리가 풀려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이 묶여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묶여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케 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유한 인생인지 아니면 묶여있는 매여있는 인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이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자유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묶여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자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못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8해 동안 이 고통당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자유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매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삶의 엄청난 무게들이 우리를 짓눌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는 묶여놓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묶임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묶임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묶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삶에 많은 무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 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이것 해야 산다. 저것 해야 산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산다라고 정해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박살나고 무너지고 끌려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된다면 우리는 묶여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자유케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묶임들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할 뿐이지만 오직 우리를 묶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묶인 자만이 참된 자유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케 된 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도 우리의 물질도 사람과의 관계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묶어놓던 모든 것들도 우리는 더 이상 부자유하게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고를 바꾸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예수시오. 예수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어 그 사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뭔가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 매여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에 끌려다니는 그 관계를 과감하게 청산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예수님으로 묶인 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것에 매여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것 안 되면 어떡하냐. 야, 저것 이렇게 되면 안 되면 어떡하냐. 야, 저것이 이렇게 안 풀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야, 이게 지금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야, 이게 안 풀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들 때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멍에요. 또한 사단이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여있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매임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예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매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매여 부자유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만약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먹이시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는 목자 되시니 나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야말로 자유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묶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그와 같은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참 많은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우리는 참 많은 것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별것 아니었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고, 그것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안 되면 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붙들린 채 노예처럼 살지 않아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것, 두려움을 주는 것을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묶임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묶임을 풀려주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주님께 풀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 매임에서 나를, 이 억압하는 사단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소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메어놓는 존재, 마귀는 우리를 묶어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존재.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이유, 그것이 우리를 과연 살게 하던가요? 우리를 과연 풍족하게 하던가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메어놓고 부자유하게 묶어놓을 뿐이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으로 연합되고 묶여질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록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 중에 무엇이 있느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억압에서, 모든 묶여있는 매임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묶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18해 동안 묶여있는 채 살아갔던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신의 그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불행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풀려나게 되고 묶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듯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삶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머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 영광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늘 습관처럼 우리가 관용어구처럼 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환호하며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진정으로 자유케 될 때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에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에 정말로 이 안에 북돋아오르는, 솟구쳐오르는 그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12월은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누구도 무엇인가에 매여있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혼자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만 무엇인가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의존합니다. 무엇인가를 자꾸만 우리에게 끌어당겨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인생의 모든 목표를 투영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그 모든 묶임은 우리가 묶이면 묶일수록 점점점 부자유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자녀에 대한 너무너무 기대를 투영한 나머지 그 자녀에게 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채 살아가요. 자신은 아무것도 그냥 거적대기 하나 입고 다녀도 그 아들에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반대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발대발 하시면서 나 죽네 하면서 시금을 전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데리고 온 그 와이프 될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청년에서 볼 때 정말로 두고 보고 아까운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다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자란 그러한 자매였는데 정말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그러한 좋은 대학도 다녔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다녔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섬겼던 그러한 부장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번 것을 가지고 자기 순원들을 섬기며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목사님도 인정할 듯한, 정말로 누군가에게 줘도 아깝지 않은
그와 같은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자매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은 유명한 대학의 의사고,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모든 걸 다 쏟아보면 아깝지 않을 만큼 해줬는 아들이었는데, 적어도 자기 아들과 좀 맞는 상대는 좀 그런 와이프, 그런 여자가 와야 자기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가 오니까 막 이 안에 불이 붙는 거죠. 내가 너에게 쏟아부었던 에너지가 얼마고, 내가 너에게 쏟아부었던 돈이 얼마고, 내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너가 고작 데려본다라고 하는 그 신부감이 고작 이런 애냐? 라고 하면서 시금을 전폐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신앙을 봤어요. 그 권사님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출신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얼마만큼 순도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냐,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내에 대는 신부감을 데리고 올 때, 신랑감을 데리고 올 때, 그 배우자감을 데리고 올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면 된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번듯하게 자기의 생활 잘하는 사람이면,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을 보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 권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매여있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매여있고 묶여있는 그 사단의 묶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목사님이 데려다 놓고 엄청 혼내셨어요. 엄청 혼내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한국의 목사님을 걸어보면서 엄청 혼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곳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제 안 묶여있는 것 같죠? 우리는 다 묶여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묶여있는 것 같죠? 우리 아이들도 묶여있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TV, 인터넷 다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실컷 보고 그거 아니면 못한다고 땡깡 쓰는 그것들, 우리 어른들은 없나요? 우리 어른들도 다 있죠. 우리 어른들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묶여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돈 때문에 묶여있잖아요. 돈 앞에 우리는 묶인 채 살아가잖아요.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실 그곳에 묶여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그 묶임에서 우리는 풀려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묶어놓는 부자유케하게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주님이 어딜 가도,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셔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자국 내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양보할 것도 아니죠. 주님 것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주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마냥 주님께 드릴 때 아깝고, 주님께 뭔가 드릴 때 뭔가 우리의 삶이 피그덕거리고 그것 드리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사단에 묶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그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어요? 우리가 붙들려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못 박혀 있고 우리가 박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못 박힌 채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할 그와 같은 불행하고 그와 같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다시 태어났대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묶여있는 채 태어났지만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묶임이나 우리를 부자유케 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묶여 있는 인생은 절대로 부자유하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엮여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18해 동안 이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허리가 펴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듯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있는 성도가 되려면, 쓰임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답게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참된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착고가 묶여 그 감옥에서 묶여있을 때 그들은 묶여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비록 묶여있었지만 그들은 그 묶여있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묶여서 그 감옥의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묶여있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의 몸은 꽁꽁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에 묶여있고 닫혀있는 것 같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자유가 없는 부자유한 인생이라고 생각들거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묶임을 풀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묶여있는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에게 중독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결박을 풀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